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적용점과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어떤 부분에 변화를 요구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를 빛으로 주님의 말씀의 그 뿌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죠. 둘 다 안식일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이 두 사건만 이제 바리새인들과 직접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특이성은 아마 마가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교훈과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들의 연장선입니다. 예,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서도 어떤 먹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도 보면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안 먹는 문제, 교회 내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잖아요. 이렇게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뭐 술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들의 연장선으로 오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앞부분에 먼저 예수님께서 레위와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문제가 되죠. 누구랑 먹는가가 당시에 분명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식에 대한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언제 금식해야 되고 어떻게 금식해야 되고, 먹는 것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먹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먹는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이제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난하는 상황이죠.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율법에 보면 여기 참고 구절 쭉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신명기 율법에 보면 우리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고, 다만 이제 손으로 따먹는 거는 괜찮고 허용하시는 거죠. 낯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하죠. 본격적으로 따서 막 먹는 거는 안 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이 하나 이렇게 분질러서 이렇게 먹는 것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죠. 아마도 좀 많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배가 고파서 많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밭의 주인에게 피해를 심하게 입히지 않으면서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마 허용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랍비 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어떤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그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어떤 건가 하면 이 손으로 이 나다를 이렇게 따서 비벼서 먹는 게 추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추수할 때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나다를 따서 먹는 거가 추수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율법의 해석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난하는 거죠. 안식일에 율법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 너희가 추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과정. 우리로 보면 굉장히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시에 주류 종교인이죠. 주류 종교. 오늘날도 주류 종교인과 비주류 종교인 있지 않습니까? 네, 주류 종교인들은 무엇을 하는 게 죄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율법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음식을 가지러 몇 미터 이상 가는 거는 죄고, 몇 미터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이제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제 어떻게 하면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민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좀 일부 기독교인이나 교회 내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분명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다투기도 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면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니죠.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안식일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죠, 항상.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마치 어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죠, 그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마치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숨겨 놓았던 종이 굉장히 책망을 받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잖아요. 주님의 책망을 받을까 봐.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는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더 문제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가가 항상 주님께는 문제가 돼요. 우리 주님께는. 근데 굉장히 율법적이고 바리새주의적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도 교회 전반의 어떤 흐름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더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동성애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 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입니다. 국가가 동성애 문제를 허용하는 듯이 보이니까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실은 더 무서운 죄는 교회가 저지르고 있으면서 너무 나간 것 같나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훈들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네요. 동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니까 동성애는 죄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죄 때문에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학재단의 문제, 학교에서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막는 문제,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주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염두되지 않는 데서 막 싸우고 투쟁하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더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이 본문이 그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도 상관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에 말씀하시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 사무엘 상인가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시고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으로서의 권세를 사울이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도망 다니던 중에 배가 고파서 그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차려진 떡을, 그 빵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또 나중에 22장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좋을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픔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을 어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 직접적인 예로는 이런 것이 들고, 지금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음식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마귀의 시험으로 볼 것인가?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또 옛날부터 계속해서 논쟁의 주제가 됐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태인이 내 집의 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독일군이 들어닥쳤습니다. 유대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닥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에 과연 저촉되는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그 해석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교훈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항상 그것을 따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규칙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주신 본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의해서 좀 더 건강한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건강한 자세는 어떤가 하면 어떤 것이 최고, 어떤 것이 최고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히려 하지 말라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오히려 그런 것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이 다른 점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래서 간음과 이혼과 관련해서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던 본래 뜻으로 돌아가서 간음이든 아니면 이혼이든 이런 문제를 해석하시잖아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서로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원리가요.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최대한 현금을 줄이고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 은행 잔고와 모든 것을 싹 비우고 처음부터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 빚을 내가 끝까지 저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내가 과거는 과거고 모든 것을 잊고 내 마음의 빚을 완전히 저 사람 앞에서 탕감해주고 없는 걸로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 이런 우리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것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그런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너희들이 잘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밑바닥에도 우리 주님의 본래의 뜻이 있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배고플 때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 그것으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공감하는 자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예수님이 랍비로서 가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상황. 그리고 배가 고팠을 수도 있죠. 어느 정도 배가 고팠는지는 얼마나 알죠. 그리고 율법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안식일에 그것을 따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막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는 좀 변명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니라. 다윗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시죠. 이제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안식일 때마다 그 떡을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상하거나 썩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안식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때마다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랍비들도 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압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에 있다.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자다라고 지금 아주 암시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아무도 다윗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랍비들.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율법 따져서 그것이 옳고 그러고 그런 것을 당시에 랍비들이 실제로 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다윗의 가문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그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인 암시죠. 다윗보다 위대한 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다윗은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알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늘 그러하듯이 창조 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 뜻,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랍비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이 본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들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랍비들의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율법의 주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랍비들이 해놓은 그 주석서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경으로 여겼던 예수님 당시에 마카비 1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가톨릭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외경으로.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그 마카비 1서, 2서, 그 다음에 바룩 1서, 2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사한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소를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룩 2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너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도 알고 또 이들이 랍비였지 않겠습니까? 이 랍비들이 그러한 교훈을 잘 알면서도 지금 사실상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친히 주시고 율법을 해석하실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영원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뿐만 아니죠.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율법을 생각할 때 항상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걸 명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서 뭔가 뺏어가려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의 말씀은 당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보십시오. 안식일의 축복, 그날이 없으면 인류에게 쉴 틈이 있었겠습니까? 그날이 없었으면 영원한 의릴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그날 하루라도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너희 참 어리석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규칙을 우선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문이 그 다음에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신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좀 이 마가복음의 흐름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그 다음에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신 교훈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이 교훈의 연결점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중요한 본문은 저는 항상 이렇게 딱 새로 이렇게 마킹을 딱 해놨지 않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것이 지금 쭉 마가복음의 흐름,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들이 나타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성경책은 특별히 빨간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읽는 그 마지막 구절까지 전체를 해석하는 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교훈들이 쭉 나옵니다. 사도들의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바탕 두지 않는 교훈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권위가 있느냐?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율법도 구약 백성에게 주신 어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율법은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버려야 될 것은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부분 지키지 않아도 될 율법들은 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제가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선지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는가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는 깨끗해졌습니다. 무엇을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쫙 꿰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앞에 세우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라고 하실 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선택과 판단, 주인 대신 모든 것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우리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의 행동을 모방하는 걸로 안 됩니다.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모방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즉시 또 바리새인이다. 선과 악과 죄가 다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는 그런 식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왕일 때는 만약에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그때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즉시 바울을 처단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왕이 아닐 때 그가 배고플 때 했던 일은 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규칙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똑같은 행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 왜 사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이 이 안에 있고 아마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모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키가 그분이 과연 우리의 주님이신지, 그분이 과연 우리의 왕이신지, 그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교훈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과 말과 교훈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시하고 있거늘, 어떤 번역 성경에는 엿보고 있거늘 이렇게 딱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지켜. 마침 안식일입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들은 아예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지만 오늘날 규칙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와 별로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뿐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두려움뿐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오늘날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행동과 말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얽매여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그 행동과 말의 동기가 뭔가 하면 두려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보내실지도 몰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실 거야, 나를.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의로우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죠. 그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이 뻔한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랍비들의 교훈은 지금 그 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면 그 의사도 병자를 치료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것이 무슨 짓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하십니까? 그들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의 자세.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빛을 싫어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떤 의사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뭐라도 좋습니다. 자일리토를 이렇게 먹으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좋고, 불소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치약을 사서 3분 이상 세게 닦지 않고 충분히 거품을 내서 3분 이상 입안에 머물도록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죠. 그 의사의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듣지 진짜로 그 의사의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사가 말하지 못하는 수십 편의 논문들과 과학적인 사실들과 그 과학적인 사실들 5, 6년 전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과 그런 것들이 그 의사는 시간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죠. 그 말대로 안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의 의사로 치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다, 왕이다, 내가 따라야 될 모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생각한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왕의 명백한 말을 안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이전에 평생 알아왔던 어떤 것,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행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박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평생 옳다고 해서 평생 노력해왔고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득 늘 읽던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 관점이 박살이 나고 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교훈과 관점으로 대치되는 거. 그럼 당연히 내 말과 행동과 내 반응이 달라지죠.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참 놀랍다고 할 것입니다. 왜 놀랍다고 할까요? 사람이 변하네. 사람이 바뀌네.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네. 제3자가 그 사람을 관찰하면 분명히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이를 악물고 이 사람이 했을까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 사람 안에서 중생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도 놀랍다고 할 것이고, 예,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특히 오래 믿은 사람일수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교회는 본격적으로는 청소년 고3 때부터 본격적으로는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내가 태어날 시점에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에게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그냥 어떤 빈 여백과 같습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즉시 그 빈 여백에다가 스케치하시고 물감으로 칠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단순하죠. 근데 모태신앙이 중생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좀 더 복잡합니다. 먼저 지울 것. 먼저 지우셔야 됩니다. 지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우시는 것처럼 때로는 화도 내시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막 지우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종하면 지워질 것이고 주님께서 새로운 덧칠을 해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한번 이게 제 말이 말씀에 합당한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잘 한번 우리 모태신앙된 우리 지체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너무 생생하죠. 막 그래서 막 쫙 둘러보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회당 가운데 딱 세우시죠.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어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주님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정면되는 것이죠. 즉시 이 사람의 손마른 게 깨끗해지셨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제롬이 했던 설교들도 있고, 제롬이 인용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교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용한 문서들도 있고 그런 거를 들이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안식일에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걸 보면 회개를 할 것 같죠? 근데 모태신앙들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기 힘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그 안식일에 행하는 어떤 주님의 말씀에서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교리의 정통성을 극단적으로 중시하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교리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하도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얽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과 율법과 신앙 규례들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 그걸 더 우선 교리적인 정통성보다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교훈들이 있죠. 또 내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행하는 자인가. 우리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늘 아버지 되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선행이든 우리의 말과 행동이든 어떤 것들은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100% 맞는 말만은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앙의 규칙들과 사도들의 전성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야만 이웃 사랑도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사랑도 가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모든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 가운데서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자입니다. 지금 상상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규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명백한데도 그 뜻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뜻을 발견하게 도우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되어 밝은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실 때 저희 안에 어둠이 물러갈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신앙 규례와 규칙들과 율법들과 하나님의 법들은 저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저희가 그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완악하다 책망하신 그 책망과 분노가 저희를 향하지 않도록 저희를 올바른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와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옛 관점과 옛 습관과 옛날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박살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